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홍열입니다. 지금 미국은 밤 9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날에 단풍이 물들어가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조 땅에서 참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이를 위해서 참 멋진 사역을 펼쳐가시는 수용로교회, 또 우리 이경 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사역을 하다가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9년이 되어갑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성도님들, 제가 부족하지만 참 부족한 목사로 만들어 가 주시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로드맵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 자신이 가장 많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그 이정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복음, 본질적 교회 사명을 잘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그리고 엘버트 몰로 총장님, 이 시대 가장 지성과 영성으로 인도하는 귀한 두 분을 모시게 되었고, 또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초등학교도 가슴에 새기는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팬데믹은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지금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코로나 감염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예배는 지금 마음껏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음껏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참 많이 주춤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코로나의 숲을 뚫고 우리가 비상해야 될 과제를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두고 BC 그리고 AC로 나눌 수 있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 이제는 back to normal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게 들리죠. 이전처럼 노멀로 돌아가기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forward to new normal,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단순한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달아야 될 이런 시점이 오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로드맵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받아서 back to normal이 아니라 forward to new normal, 새로운 노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 교회는 위기라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그럴 상황은 너무나 많죠. 한국교회도 지금은 굉장히 마치 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세상에 늘 칭찬만 받고 탄탄대로를 그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숲을 뚫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 믿는 것 자체가 순교의 고난의 동일시되었던 그런 상황, 그 초대교회의 어둠을 뚫고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약 200년 동안 일어난 역사는 기독교라는 것이 0.1%도 되지 않았다가 삽시간에 로마 시대 50%를 석권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우리가 일제치하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고 6.25라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제치하를 뚫고 6.25 한국 전쟁을 뚫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중세교회 가톨릭 어둠을 뚫고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던
주님의 제자들,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은 피를 흘렸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기에,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신새벽을 오게 할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야 될 시점에 이렇습니다. 이번에 데이비 플랫 목사님을 통해서 12가지 성경적 비블리컬 사역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사명,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 시대적 사명을 설파해 주셨고, 엘머트 몰로 총장님 정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될 본질, 교회의 사명, 십자가 복음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설교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본질을 강조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때에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시대를 가슴에 안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역시 설교라는 것은 시대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변화되는 시대를 향해서 가장 알맞는 전달, 시대를 가슴에 품는 목회자 해서 7가지 설교자상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편에 설교보다도 한 사람의 목회자요 설교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한편의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하지만, 한편의 설교를 잘 준비하면 한 번은 설교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설교자가 준비가 되면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겠죠. 설교가 모든 것이 아니라 목회 속에 설교자가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 설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의 해석자이지만 청중 앞에서는 한 사람의 전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그대로의 말씀을 가슴에 깨닫고 전파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전하지만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시대를 알아야 되겠고, 영혼의 아픈 가슴을, 그 눈물을 알아야 그들의 가슴에 스며드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영혼을 가슴에 품는 따스한 목자, 그들의 아픔과 시대 상황을 알고 그들 가슴에 스며드는 설교, 이게 진짜 목자 같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2, 3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1부 때 마침 좀 미리 가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참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어머니의 밥 같은 설교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엄마의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는 설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당신 설교는 화려한 주방장 같은 설교예요. 너무나 맛있게 차리는데 모두가 다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마가 짓는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는 엄마의 밥이 필요해요. 와, 제가 그 한마디 듣고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이 주방장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엄마 마음으로 밥을 짓는다고, 그 아무리 말해도 제가 수습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먹이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그것이 정말 한 사람의 설교자이기 전에 목자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설교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성경적 설교라는 것은 성경적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영혼을 파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되면 한 사람의 설교자가 탄생할 것이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든지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흔들리는 이 시대에 확신 있는 설교, 확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성경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설교를 방향을 짓는 것은 성경관입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유럽 교회, 영국 교회 참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칼뱅의 흔적이 있는 프랑스지만 개신교가 1%가 되지 않는 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3%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진단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잠식되어 들어와서 목회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세 번째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안일이 영국교회에 오늘 같은 추락을 가져왔다.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자유주의의 물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정말 생명을 바치는 헌신, 목숨 걸고 설교하는 그 결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진정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2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어찌 우리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진리를 그대로 쏟아내지 못하는 것.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첫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이 이 2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강단에 서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내 내적인 상황이든 외부적인 상황이든 상황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때 강단을 내려오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고 절대 진리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는 아직까지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엔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문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미국에는 하원 의원, 국회 개원을 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개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마누엘 목사님이 참석을 해서 기도를 했을 때였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는 또 아니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기도문을 아멘 and a woman, 남자 여자의 이름으로.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국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미 몇 가지 지침서를 보내와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문을 미리 보내주고 금요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미리 보냈다가는 금요를 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전날 밤 12시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를 마쳤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과 편지와 손편지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외국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는 이런 시대,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면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되겠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폄하시키는 내용도 있거니와 그곳에 사는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멘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심심해서 이 엄청난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도 예의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다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 정초해야 될까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12가지 성경적 원리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성경관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아라. biblical preaching, biblical preacher, 성경적 메시지, 성경적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천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내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희 지금 이곳에 강단에 서 있는데 저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나오기 전에 꼭 제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절대 진리의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전하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누군가는 어쩜 이 자리에 마지막 설교로 들으러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있고 남편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한마디라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 바쳐서 전하려고 하겠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쪼개어지는 신자요, 설교자요, 목사가 되자는 부탁입니다. 말씀 앞에 쪼개어지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어서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쪼개어져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두 번 말씀을 잘 쪼개면 한두 번 설교를 잘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쪼개진 사람, 더 이상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할 수가 있겠죠.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빨간 벽돌밖에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는 주님, 제가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못 되지만 부족한 저를 완전히 사용하셔서 저의 전 인격을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필립 브루스라는 참 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증권시장의 역사상 딱 한 번 멈췄던 날이 그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설교학 책에 보면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Truth through personality, 우리의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쏟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과 주의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겠죠. 묵상만 하게 되면 자칫 오해할 때도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과 함께 여러 주석서도 찾아보고 또 연구서적을 찾아보면서 주의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중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설교. 먼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피해야 될 유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것, 물론 우리는 설교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하려고 읽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교되어져야 되겠죠. 내 전인격을 완전히 충만하게 관통할 때, 그때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숙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변화받아야 될 걸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걸 결단할 때 나를 먼저 통과하게 되면 그때 영혼의 변화를 힘있게 일으킬 수가 있겠죠. 말씀을 쪼개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쪼개어지는 목회자.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153마리 물고기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도망왔는데 사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책망하실까? 그 예수님 곁에 보니까 숯불이 타삭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친 베드로, 추위에 뜬 베드로, 그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 와서 밥 먹자.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스쳐갔을까요? 내가 숯불 곁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 터지는 베드로의 심정, 와서 조반을 먹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이 베드로를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설교할 때 태초가 몇 년인 거 연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샤마임 베하 아렛, 저 하늘과 저 땅을 연구하는 거 중요하죠. 바라, 창조하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저 태양빛 10초도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태양을 만드시고 저 광활한 수억 년을 가도 갈 수 없는 우주,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 1장 1절만 읽어도 가슴 벅참해 2장을 넘어갈 수 없는 1장 1절을 읽고 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게 설교 준비입니다. 나를 관통해야 그 감격을 가지고
청중에게 쏟아 놓을 수가 있겠죠. 이번 주부터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제 심장에 먼저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전인격을 관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네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을 반사하는 달이 되어 주십시오. 태양과 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태양은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파하는, 반사하는 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태양의 빛을 가득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름 하나 없는 달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가슴이 되어서 전하는 사람인데 어찌 함부로 자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달의 모습이 아니라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해석학, hermeneutic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눈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들어갈 것인가. 해석학에 대한 책 수천 권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서 약한기에 꽉 짜면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저자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단어, 독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기 서로 싸워요. 저자가 중심인가? 본문이 중심인가? 독자가 중심인가? 이제는 당연히 저자 중심의 해석학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1930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무지, The Wasteland를 쓴 T.S. 엘리엇, 그의 스승 에즈라 파운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New Criticism, 신비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저자는 죽었으니까 저자 말하지 말고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이미 죽고 사라진 저자들인데 왜 자꾸 저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이에게. 야, 그냥 아예 집을 나가. 그 말에 또 신실하게 순종한다고 집 나가는 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텍스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해가 지는 것이 몇 시인가? 6시인가? 7시인가? 아니면 해가 저 수평선을 지나갈 땐가? 어둠이 내릴 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가하는 것. 이게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헤돌 로빈슨 교수님이 계시죠.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 책도 쓰시고 또 실제로 당신께서 미국의 가장 뛰어난 10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이 1980년에 나온 게 Biblical Preaching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강해 설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책에 보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Biblical Preaching is a communication of a biblical concept. 비블리컬 프리칭은, 성경적 설교는 비블리컬 컨셉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다,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는데 2005년도에 한국의 두란노의 부탁으로 제가 교수님을 한국으로 초청을 하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600명 되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 주제 강해 설교 정리를 약간 달리 하시더라고요.
Biblical preaching is a proclamation of biblical concept.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proclamation으로 바꾸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전의 책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 적었는데 어떻게 proclamation으로 proclaim 하는 것 선포로 바꾸었습니까? 노 교수님의 답변이셨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포한 것처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설교하기나 우리 커뮤니케이션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진리 자체도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선포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아니 무슨 진리가 있으며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가? 지금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단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이 있어야 선포가 가능합니다. 제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허셜 요크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확신 있게 설교하라. 진리의 말씀을 확신해야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설교할 때 설교하시는 분의 얼굴을 열심히 봐요. 우리 목사님들도 참 얼마나 설교를 다 잘 하시는지, 설교도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또 간혹 이리저리 주일날 설교하실 때 제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 가슴에, 눈에 새기고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잘 되어 갈 때도 있겠죠. 참 많은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설교자라는 칭송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이에요. 달이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만이 비추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게 하라. 그 옛날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죠. 찰스 벌전도 늘 했던 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라. 누구를 전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는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로드맵 컨퍼런스, 이 로드맵 이정표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정한 로드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로드맵 컨퍼런스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떤 설교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이런 강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설교를 가르칠 때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맨 앞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가끔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도 저거 내가 한 말인가? 예수님도 못 알아듣는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라고 하신 진리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요 십자가 설교하면, 죄 설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진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죽은 이 영혼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 한 영혼을 송두리째 바꿔 넣는 그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가슴 가지고 영혼을 향해 타오르는 그 불빛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도 십자가, 정작 전해야 될 십자가의 피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에 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총 우리 세가족 초청 주일에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설교라도 다 부족하지만 가는데 세가족을 초청하는 설교만큼은 양해를 구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먹이셔야 될 양떼들입니다. 제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왠지 십자가 설교를 너무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구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1부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교수님 보니까 대부분 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데 1부 때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설교하기 직전에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설교를 하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놀랬지만 더 놀란 사람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해석하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거의 모든 것을 알았던 대학자였습니다. 13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신약.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종교 개혁가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개혁가들의 설교를 말하면 모두가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칼빈의 설교를 두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하는 설교. 칼빈의 창세기 설교를 읽어보면 매 창세기 마지막마다 설교 마지막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쩌빙글리는 모든 말씀이 예수께로 향하게 하라. 루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성경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오게 하라는 게 루터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루터는 약간 성경을 때로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벌전 목사님이 계시죠. 동시대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가 조셉 파커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시대에 뛰어난 목회자였어요. 일단의 목회자들 그들의 설교를 배우려고 찾아갔습니다. 조셉 파커의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한 입술로 고백을 해요. What a great preacher. 정말 위대한 뛰어난 설교자다. 똑같은 분들이 찰스 벌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했던 말입니다. What a great Christ. 와, 저분이 전하는 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저 설교에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하십니다. What a great preacher 이란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What a great Christ 설교하실 때마다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목적을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잘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만 왜 증거합니까? 왜 복음을 드러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 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가 믿도록 만들고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 성화에 더욱더 도전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출발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부모님 공경하라 설교를 했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하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액션, 실천이 나와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좀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용돈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대하는 것, 아내 남편들을 사랑하라,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설교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참 많은 안타까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겸허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죠. A.W. 토즈가 한 말이 있죠. 가장 최고의 번역은 우리 삶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 이 팬데믹을 뚫고 한국계 놀라운 비상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어서 진정한 조국교회의 부흥을, 비상을 먼저 선도하는 이런 우리 로드맥 컨퍼런스 나오신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 칼빈도 사도 바울도 종교 개혁가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땠죠? 앞에 보면 주로 신학에 대한 것들, 교리에 대한 것이 나오고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적용, 삶에 대한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1, 2, 3장의 신학적인 걸 말씀하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복종하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설교, 에베소서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한 권의 성경책이잖아요. 그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또는 6장까지 12장, 16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적용이 어울려져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 설교학을 보면 문제가 적용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면 네 생각에 누가 이웃이라고 보느냐? 선을 베푼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후에 명확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겠죠. 성경관이 무너지게 되면 적용을 희미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 말씀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청중의 가슴에 So what?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의 가슴에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설교자. 이번에 톰 레이너가 참 귀한 책을 썼죠. Post Quarantine Ministry, 코로나 이후의 목회. 거기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가 필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역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을 전하신 분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3가지 새벽을 깨운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캐나다, 일본, 한국. 캐나다는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 일본은 돌아가는 공장 기계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경제가 발전된 나라. 한국은 뭘까요? 새벽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도하는 한국 민족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것이 다 열악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분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들, 차가운 겨울날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분들이 우리 기도 용사, 장로님들, 군사님들, 목회자들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엠 바운즈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설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가 승리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이지만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성도님들 신실하고 리더십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좋은 교회세요. 미국에 있는 수십만의 교회 중에 5만 3천 교회를 연구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성장한 가장 좋은 건강한 교회 13개 중에 하나로 뽑힌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Breakout Church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이원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 계셨어요. 목사님의 삶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배우고자 했지만 특별히 배우려고 했던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매달 1, 2, 3일 사흘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매달 7일 기도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2가지는 꼭 기도한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예수님 닮은, 정말 주님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는데 당신은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분 중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면 어찌 함부로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고 하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가하는 복음. 제가 설교를 가르치다가 가끔 설교를 중단시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무런 느낌 없이 논문 읽듯이 하는 설교,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찌 그렇게 무덤덤하게 전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제자로 세워주시는데,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한 번 설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생명을 쏟아내는 이런 설교자, 주님이 찾으시는 설교자일 것입니다.
이번에 로드맵 컨퍼런스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대 교회 본질을 추구해야 될 교회, 우리 목회, 선교, 기도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시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써야 될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복음,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복음,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생애 마지막 같은 설교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청중을 변화시키는 이런 목회자들, 설교자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단이 새로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조국 교회 강단이 새로워지면 십자가의 보혈로 풀어지면 온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시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피피처럼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 우리가 무엇으로 돌파할 것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먼저 내 가슴에 새겨내고 나를 통과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해서 조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시를 만들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의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숲을 지나가면서 우리 참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4,300개 정도 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모든 한인교회가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잠시 우리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2020년을 열고 역동적으로 나아가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미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선포했으며 교회도 3월 15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은 가장 아픈 주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평상시에도 진행해 오고 있었던 예배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세대 예배도 영상으로 은혜롭게 준비하여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처음 겪는 팬데믹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며 온 성도가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4월 27일부터 시작된 KCPC 라이프 방송은 월요일에는 류은열 목사가 전하는 교회 이야기와 영적 나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양한 강의, 보고 싶은 분들과의 온라인 만남, 목회자 및 선교사 소개 등 은혜롭고 유익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못 막아, 무엇도 못 막아. 또한 KCPC 가탤런트, 가족 성탄 찬양의 밤 등 많은 성도님 가정의 참여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KCPC 커넥트 순서를 통해 상담 강의, 성경 통독, 큐티, 책 나눔 등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가정에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 속에서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0일 동안 2,3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16,714장의 성경을 필사하였고 필사한 성경은 총 14권으로 만들어져 현재 이원상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교회의 1, 2, 3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 봄, 여름에는 모든 훈련, 예배, 교제가 온라인으로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중보기도 사역, 순모임과 새가족 온라인 등록 및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2대7 제자 양육, 1대1 훈련, 순모임 전도 훈련, 그리고 여성 사역인 옥합 여성 모임. 또한 담임 목사 아침 메시지를 통해서 풍성한 소통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6월 28일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에 교회에서 자가진단서 제출 및 온도 확인, 그리고 마스크 착용 후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려왔던 예배를 드디어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KCPC의 한 달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한여름밤에 특별한 영적 은혜와 추억을 쌓았던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 주차장에 드라이브인으로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차량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But those who know that the battle is the Lord's is 아무것도 different.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It's not that we're not doing anything. 기도한다라는 것, That we are praying. 전쟁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Pray in front of before the Lord.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It is the most.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의 거룩과 영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지역과 나라를,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고, 텅 비었던 주차장에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차량 안에서 그리고 지붕을 열고 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는 금양로의 향기가 되어 여름밤 주 하나님께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5월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12명의 목회자들이 작년 2,700여 가정을 문 앞으로 방문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문고리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영혼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 예수님 안에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약국과 카운티 보건국과 협력하여 성도와 지역사회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3월 26일 1차 접종 첫날을 맞이해 5월 22일 2차 접종 마지막 날까지 1, 2차 총 20회의 무료 접종 클리닉을 통해서 약 3,000명에게 총 6,000회의 접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많은 섬김이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코비드 팬데믹 중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KCPC의 커뮤니티를 향한 사랑 나눔, 교회 및 목회자 섬김, 무료 백신 접종 등의 탁월한 섬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질적 삶의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강한 유대를 이룬 것을 감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CPC는 코비드 팬데믹 기간 중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
지역과 성도 그리고 교민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섬김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KCPC의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사랑과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KCPC 성도는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 앞에 비상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고 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분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교회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일선에 먼저 서 계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한인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민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세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디컬 저자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그리고 세더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맥클린 바이블 철치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는 커뮤니티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트 포인트 사역하시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몰입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릭 워런 목사님은 훈련과 소그룹에 몰두하는 이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좋은 것들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we are a people who run toward need, not away from it. Thank you. Have a blessed day. All right. Okay. Can I pray for you all? All right, cool. Anything specific? So, Lord, I pray you will give her your peace and your joy today. Help her to have a very blessed week. We pray these things in Christ Jesus' name. Amen. As soon as this shutdown in our city, our church began, and we began to realize the ramifications of this pandemic that was surrounding us in a way that was unprecedented in our lifetimes, we knew as a church, like, there are unique challenges we're about to face, but there are also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o share God's love in the middle of those challenges. We're doing food distribution at Rockview Elementary School. We do 400 boxes of groceries, so today we have two. One here at Rockview, one at Summit Hall, and Summit Hall is just as busy as us. And then tomorrow we have Cropper Mill, Thursday Bears Mill, Friday Harmony Hills. And it's just, we get to serve the community, love on the people. That's been a blessing during the pandemic. Just to meet the people, pray for them, care for their needs. So that's what we're doing. And it has been nothing short of awesome to see God at work. Like, no one else could take credit for what has happened, to see an operation basically come to being almost overnight. 2.5 years ago, we felt the Lord really calling us to expand on our food ministry options here at McLean Bible Church. So in an effort to reach people where they were, we wanted to make them mobile. So we set up markets, and we would bring in fresh produce and other healthy food options, which we felt was really important. And we were really, really grateful that the Lord laid that foundation for us. We were able very quickly to serve about 250 to 300 families a week, which is something that we've been doing for the last 2.5 years. And then the pandemic hit, and
we just exponentially grew to try and meet the needs of the community. The first week, I believe, we did about 800 families, and the need continued to grow. So because of the Lord's provision and just His sovereignty in laying that foundation a few years ago, when the coronavirus hit, we were able to really quickly expand what we had, and now we're able to serve between 9,000 and 10,000 families a week. So this is the schedule for the week, the day of the week, the different locations that we're going, how many boxes are going to each of the locations, the truck that they're going on, our point of contact, what time we need to be at the site, and who's driving. And it just gets filled in as the week goes on, as we get volunteers to sign up, as we get additional sites booked. We're here 6 days a week, and we work. We're open for close to 14 hours a day. So some of the biggest needs that we have right now are definitely volunteers. This requires about 100 plus volunteers a day here for packing shifts between 8 a.m. and 8 p.m. We have a need for volunteers to go out to our sites and help distribute food. We have a need for evangelism team members who love sharing the gospel and love praying with people. We always need truck drivers, and we also need people to give to the Care Fund. Thousands upon thousands of families being served through tens of thousands of boxes and millions of meals and millions of dollars, all in the name of Jesus, all with the gospel at the forefront. The people of God running toward needs in the city with the gospel. So this outreach is really more than just about feeding people. We want to get the gospel out there, and that wa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t for us. So of course, we want to give out the food boxes to the local communities, but we also are here to meet people's spiritual needs. That they will know that you died on the cross for their sins, so that you may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an abundant one. It's what sets us apart from any other food packing place that you might find here in the DC area, is that we're sharing the gospel with them, as well as nutritional nourishment that they're getting from what we're doing. And we make sure that as much as possible, every person who comes through any of our distribution sites hears the gospel, has a chance to ask for prayer, and we've seen God moving in amazing ways. There have been so many salvations and just incredible stories. There's one site in DC that we started out with, I think there were maybe 20 people that came, and now yesterday we went and we gave 300 boxes within 30 minutes. But that site, the community has really come around it, and we have, I don't know, maybe like 25 volunteers from the community that come each time now to help. And they also want to start a church in that community, which is just incredible. So they see the deep need there, abuse and addictions and things, and they just want to come alongside that community and help it in any way they can. So they've already started meeting on Sundays to organize that church there. And so that's just been amazing to see, just that growth, and just we came there just giving boxes of food and sharing the gospel with them. Salvations that have come from that community is just amazing to see. I'm so thankful for God's grace in this church, the way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make up our church family have run, not away from need, but toward need in the middle of a pandemic, who have seen the challenges and said, we want to meet needs in the name of Jesus in ways that people have come to know Christ. Churche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tarted, and all of this while people's physical needs are being met in the middle of a pandemic. I pray that the fruit of all of this is Matthew chapter 5, verses 14 through 16, that people might see good deeds and give glory to our God in heaven.
The North Point journey begins for me back when I was in student ministry. I did student ministry for 10 years with high school student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experienced that probably every student minister experiences is that moment when adults come up after your student event and they say something like, wow, I wish church was this much fun, or I wish church was this enjoyable, or I wish I learned this much at church. And I think that planted a seed in me and in our team. And we began to ask the question, what would it be like to create big church, that is church for adults, that was as engaging as student ministry? And so in 1995, a group of us came together and we set out to do just that. What drove us wasn't so much about changing church as it was trying to figure out how we could engage unchurched people and unbelievers in our community in the local church. We were actually told that it wouldn't work. We were told that it wouldn't work because we were in the South and there's a church on every corner, and the last thing Atlanta, Georgia needed was another church. And we completely agreed. In fact, when we stood up in front of our first group of people on our launch night, I said, Atlanta doesn't need another church, but what Atlanta, Georgia needs is a different kind of church, a church where people feel free to invite their unchurched friends and family members. So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for us. And we've been very successful in terms of counting people and numerically. And I think part of the reason was when we started, nobody else was doing this in our community. We set out to be seeker-focused. That is, the bottom line for us was to create a church that unchurched people loved to attend. Not simply a church that it was easy to invite someone to. We wanted to create environments, church environments, that unchurched people absolutely loved to attend. During that time, our leadership team read several books together. One of them was a book called Focus by Al Ries. And in that book, he said something so extraordinary that this card has sat on my desk ever since. He was talking about bridging the gap or making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model to something new. And he wasn't talking about churches, he was talking about businesses. And here's what he said. He said, the next generation product almost never come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And what we took that to mean was that we needed to look at the generation coming along behind us to take our cues for what the future church would look like. And then he wrote these 4 things that really were the marching orders for us in those early days. He said this, he said, act early, develop a totally new product, give the product a new name, and move boldly. So we decided we were going to go the whole way, jump in with both feet, and try to create a church that unchurched people loved to attend. The theological underpinnings for this whole project for us came out of the book of Acts, Acts chapter 15. As you probably know, in Acts chapter 15, we find the first church business meeting. And if you'll remember, the topic of conversation at that meeting was who gets to be a part of the church? Can we allow Gentiles to be part of the church? Do they have to become Jewish before they can become church members? And as you read Acts chapter 15, several people got up and gave presentations, but the one that really captured our imagination and I think touched us emotionally was when James, the brother of Jesus, who actually came to the church late, probably not until the resurrection, James stood up and he made this statement. He said this, he said, it is my judgment, therefore,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And that phrase just captured our heart, and we decided we wanted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create a church where we removed every single obstacle to people turning to God. And so we did church in a very, very different way. It's common today, but 17, 18 years ago, it wasn't so common. Like many people who've created these kinds of churches, we did everything we could to protect the gospel. We understand that the gospel is offensive, but nothing else in the church needs to be offensive. So it's been an incredible journey. We feel like we've been incredibly successful, and now we're so excited to share this content with church leaders all over America and hopefully all around the world.
Many of you know this is our 40th year celebration of Saddleback, and who knew that it would be a celebration like this, where we went through COVID-19 and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ut in the midst of that, we have some things to celebrate. It's incorrect to say that Saddleback has been closed during COVID-19. It's just incorrect. We're very, very open. The only thing that's closed is the weekend worship. Everything else we're doing ministry to liter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t's been tough, but I know God is good, and He's strengthened our family. Fue la mejor decisión que pudimos tomar, ingresar a esta gran familia. I felt excited to take 201. I think the thing that they reiterated to me was the importance of having scripture in your life and reading scripture every day, morning and night. Saddleback is hosting grocery distributions from San Diego to Los Angeles 6 days a week. We are actually out directly in the community serving those who have a need. 2 months ago, I lost my job, and I've learned that your job isn't your identity. Your identity is in Christ. And when you're out here serving people every day, you remember that this just isn't about me and what I'm here for, but it's about the people we're helping. It's just absolutely amazing how generous and wonderful that this came along at this time. The word is getting out, that people are getting loved and they're getting cared for. We also want them to know that there is a local church family that loves them and wants to help them in their journey. If it wasn't for my small group, I would not be here. My small group came through for me like you wouldn't believe. These people are just motivated by the love of God.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that there's a reason for it. That there is a family, even if you're feeling so alone. What's great about loving others is so they can love you back. I sometimes need help, and they can help me. And when they need help, I can help them. If it was not for the volunteers of the Motel Ministry being faithful to the Word of God, I don't know where I'd be. Thank you. You saved my life. Saddleback and the Word have been the glue to my family for healing and for hope. Just knowing the work that we put into this, knowing that thousands upon thousands of families will come through, and knowing that we have impacted those families. That's what I'm doing this for. Now, we may be apart, but we're not alone. And we may be separated, but we're not isolated. I love you, I thank God for you, and I'm praying for you. 오늘 우리 현장에서 로드맵을 참석하신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오늘 참 아쉽게도 이 영상 미국과 한국 거리는 정말 먼가 봅니다. 태평양을 넘어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테크니컬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유교 목사님과 함께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좀 조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사실 질문이라는 것이 뭔가 한 2% 정도 부족할 때 나오는 게 질문인데, 이번에 우리 로드맵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 강사님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질문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결이 좀 어려워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좀 나누고자 했던 질문은, 앞으로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더욱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 예배가 더 강화될 수 있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신학적으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예배라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된 지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그려내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예배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사는 예배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상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대한 기쁨, 감탄, 감격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교육을 참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연세는 어르신들, 또 장년층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오늘 교회 현상, 한국도 굉장히 심하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음 세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까,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20대가 되고 나면 신앙을 버리고 이탈하는 경우가 80%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두 가지 사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로드맵, 모든 교회의 미래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행정, 그리고 플래닝, 비전을 해나가야 되는 것, 그건 아마 목회자들이 리더십과 함께 구현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사실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가슴 속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가슴에 새겨져야 될 텐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참석하는 이 정도가 되면 20대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되겠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질문은, 현장 예배에 참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한국도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구면해서 예배를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공동체성을 아까 강조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방역을 하고 식당 흐르기가 어렵죠, 그죠? 어디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늘날 많은 부족한 부분들, 약점들도 참 많이 발견했으리라 봅니다. 각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잘 개발해서 비상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오늘날 참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교회만큼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또
또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겸손하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영적 영역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도 돌아볼 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대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for community,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뿐만 아니라 in community,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지역이 뭔가 필요하면 나아간 교회이지만 이제는 지역의 필요를 알고 먼저 달려가는, 프로액티브하게 나아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아쉽게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길 말씀이 나왔을 텐데 부족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질문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로드맵 컨퍼런스 이틀 동안에 모든 과정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특별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 또 영상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수용로 교회 이규 목사님과 모든 우리 리더십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비상에서 일어나서 멋진 미래를 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참 은혜로운 유익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자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고, 무엇보다도 비블리컬,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목회자들이 외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무장이 된다면 우리는 팬데믹의 어둠을 뚫고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어둠을 뚫고 초대교회가 비상한 것, 중세의 어둠을 뚫고 교회가 탄생한 것,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뚫고 오늘 조국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팬데믹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비상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이지만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함께 찬송하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